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시겠다 하셨사오니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를 고치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물질을 붙들지 않고 주의 은혜를 붙들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이 저녁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사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키리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나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지칭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르쳐 이름으로 불려지는 단어들이 꽤 많이 있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셨을 때에는 여호와 니시라 하셔서 깃발을 들고 승리를 외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처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우리는 치료,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치료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병, 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치료는 꼭 병과 환자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치료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회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래의 가치로 돌려놓다. 병이라는 게 뭡니까? 육체의 병이. 다리는 몸을 지탱하며 이렇게 잘 서 있고 걸어 다녀야 되는데 그 기능을 못하는 게 병이잖아요. 그죠? 손이나 어깨나 관절들은 부드럽게 잘 돌아가서 움직이기에 아무 무리가 없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건에 연골이 닳든 신경이 눌리든 근육이 뭉치든 어떤 식으로든 이게 정상적인 움직임이 안 되게 된 게 병이잖아요. 눈은 보는 기능을, 코는 냄새 맡는 기능을, 폐는 숨 쉬는 기능을 다 각각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떨어지거나 제대로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병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병을 고침받는다, 치유하다 이런 말이 뭐냐면
원래 기능을 회복시키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치료하다 라고 하는 말을 절대 병에만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할 때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이 병들었다는 얘기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다 병 걸려가지고 육체가 아픈가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거기 보면요, 혈기왕성하고 다들 잘났고 다들 왕도 막 뒤집어 엎고 술 먹어도 속도 상하지도 않고 굉장히 건강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단에 병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레미야에 보면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려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성전이 있는 도시로 만들어놨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도시도 치료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예레미야서 51장에 보면 내가 이방 민족인 바벨론도 치료하려고 하는데 얘들은 치료가 잘 안 돼.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꺼내다가 다시 자유케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또 나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자들과 양이나 소를 파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죠? 그것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치료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병만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본래의 기능이 어긋난 걸 원래의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걸 치료라고 말씀하신다. 이런 거죠. 가정이 남편, 아내, 자녀가 제대로 된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어그러졌다? 병든 거고 그거는 치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하고 건강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병든 거고 치료 받아야 하는 거예요. 육체에 병든 것에 귀신 쫓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면 가정의 문제에도 그게 필요하고 교회의 문제에도 그게 필요하고 내 마음의 생각에 뭔가 꼬인 게 있다면 거기에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꼭 병든 사람, 그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그러지고 잘못된 건 다 뭐 해야 되는 문제냐? 치료받아야 돼요. 치료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의 병도 치료하시고 마음의 생각도 치료하시고 내 고집대로 가는 것도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사람 간의 관계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민족도 세계도 치료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치료하시냐? 성경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잘 보세요.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너희에게 임하여도 내가 치료하리니 이렇게 안 돼 있죠. 우리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병들었을 때에 치료하신 하나님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거긴 뭐라고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게 하리라. 나는 고장나면 고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애시당초부터 너희가 고장나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그럼 왜 고장 났느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회복시켜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느냐 이 말이에요. 왜 어느 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 병들이 생겼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뭐죠? 그 앞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안 했으니까. 그래서 병 낫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말 많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을 쫓는다, 손을 얻는다, 회개를 시킨다, 뭐 함께 기도한다, 무슨 의인의 간구가 역사들이 많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오늘 성경은 딱 원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원인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병이 낫는 게 치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치료예요. 우리는 암병에서 나음을 입었다. 의사가 진단하기를 완치됐습니다. 야, 치료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게 치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치료는 그렇게 병이 낫든 낫지 않든 본래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 있으면 이미 치료예요. 그래서 이미 병이 아직 확실히 나았다고 의사가 말하지 않아도 당신 치료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치료 받았습니다. 인 거죠. 이런 거예요. 암병에서 나음을 입었는데 여전히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 없다. 그 사람은 치료받은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치료받았다고 하는데 치료받은 게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교회, 목사가, 성도들이 이거예요. 어떤 문제가 벌어져서 잘 봉합이 되고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했다고 회복이 된 게 아니에요. 회복은 다 각각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치료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면 아직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어도 이미 치료가 된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 보실 때 의여야지 내가 볼 때 의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옳아.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옳은 게 아니면 무의미하다고. 그거는 치료된 게 아니야. 우리가 의사 앞에 가면 약 먹고 잘 자고 통증이 없는 건 전 다 나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나은 겁니까? 의사가 찍어보고 진단해보고 결과상 나았습니다. 이래야 나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라고.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는 게 치료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료는 그거예요. 우리는 그저 고통에서 좀 벗어나고 문제에서 좀 벗어나고 어떤 어려움이나 답답함이나 눌림에서 좀 벗어나면 그걸 치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치료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정작 진짜 회복이 안 됐는데 나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제가 지난번에 수술 받고 이 속이 아직 다 회복이 안 됐어요. 근데 그때만큼 죽을 만큼의 통증이 없어서 다 나은 것 같은 것처럼 착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회복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 가운데서 자유하게 되고 문제에서 풀려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고장나지 않은 건 이거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내가 진짜로 회복돼 있나? 이 부분인 거죠. 우리가 간혹 그런 얘기하죠. 병에서 나았더니 병들었을 때는 주 앞에 와가지고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힘쓰다가 병 나으니까 산으로 들로 놀러 다녀요. 그거는 병이 나은 게 아니죠.
경제적으로 어렵고 부도 위험해서 너무 괴로워서 주를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막 의탁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니까 집 사고 차 사고 이것도 좀 하고 싶고 저것도 좀 하고 싶고,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치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치료와 우리가 보는 치료가 달라요. 우리의 시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7장 1절에 보면은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했더니 뭐가 제일 먼저 딱 보이느냐? 의사들이 병을 치료하려고 그러면, 어떤 문제를 치료하려고 그러면 문제의 원인이 딱 드러나잖아요. 문제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니까. 귀신입니까? 죄입니까? 죄예요. 물론 죄 때문에 영적 존재가 움직이기도 하고요, 죄 때문에 사고가 있기도 하고요,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죄입니다. 근데 죄가 뭐죠? 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병으로 나타난 사람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살지 않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니까 지금 지도자들한테 거짓말로라도 막 이렇게 알랑방구 끼면서 나라가 잘 돼가요. 예? 화덕불에 불 붙는 것처럼 막 으쌰으쌰하고 막 열심도 있고 막 나라를 막 부흥시켜 보려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왕들은 마치 우리가 어디 가서 거래처 따오듯이 술 먹고 취하고 뭐 이래가면서 막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런데 뭐가 없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다른 나라에 이렇게 망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병균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육체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진 다음에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먼저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치료하려고 하셨더니 나타난 현상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죄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건드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드리셔서 판단하시고 내리신 결론이 뭐냐? 맨 마지막 7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다들 지들끼리 얘기하지 하나님 앞에 묻고 답을 구하는 자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다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한 절 한 절을 좀 이렇게 볼까요? 7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려고 했더니 제일 먼저 죄악이 드러났어요. 그 죄악이 뭐냐? 3절에 봤더니 거짓말로, 악한 말로 그 왕들과 지도자들을 기쁘게 해요. 사람들을 기쁘게 해요. 하나님은 간 곳이 없어요. 지들이 만족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간음하는 자예요. 잠깐 쉬는 것처럼 보여도 화덕에 불 일어놓고 반죽하는 동안만 잠깐 쉬지, 그 다음에 또 여전히 그거 집어넣고 또 다시 간음할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다들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뭐 어떤 면으로든 간에.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술 취해가지고 술의 뜨거움으로 막, 성경은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는데 술에 취하고 도박에 취하고 게임에 취하고 뭐 자관에 자기 취미야 자기 욕심에 취해가지고 거기에 뜨거움에 병든 줄도 모르고 막 이렇게 사는 거죠. 그 다음 맨 마지막이 뭡니까? 그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지들끼리 말하고 편짜고 이러다 보니까 분노가 막 일어나요. 나같지 않으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승질내고. 우리가 수요일날 배웠죠?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라고 배웠어요. 내 안에 분노나 막 이런 화가 막 솟아오르는 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시켜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문제들을 잔뜩 안고 있으면서 드러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 치료하시려고 하는데 치료가 안 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보기도 제목에 올라오는 어떤 분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분이 굉장히 지금 상황이 어렵답니다. 이러면 어머 어떡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기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벌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도리어 이미 회복이 된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나죠.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라기를 좀 한번 볼까요? 4장 2절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치료의 광선이 뭐냐, 의로운 해가 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사실은 의로운 해는 하나님이 뜨게 하실 거예요. 치료의 광선은 누가 비추실 거예요? 하나님이 비추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게 뭔지,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건지, 내 안에 어떻게 들어와서 역사가 되는지 사실은 우리는 궁금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걸 해야죠. 의사 앞에 가면 의사가 뭘 어떻게 수술하는지, 어디를 잘라내는지 그걸 우리가 다 일일이 모르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할 걸 하는 거예요. 수술하기 전에 금식하세요. 그럼 금식하면 되고, 물도 먹지 마세요. 그럼 물도 안 먹으면 되고, 운동하세요. 그럼 운동하면 되고. 거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것. 근데 신기한 건 우리가 참 이상한 사람들인 게요, 우리한테 하라고 한 일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많아.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네 할 일을 좀 해줘. 그런데 내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이름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 하셔서 병이 낫는 거예요. 귀신의 능력이 있거나 귀신의 무슨 문제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왜? 말라기서부터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있겠다 하셨으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관심을 자꾸 엉뚱한 데 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필요 없다 이 얘기 아니에요. 분명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하셨으니까 해야 되는 거 맞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포인트가 있었다면 그 존재가 뭔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존재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시지 않았어요. 뭐에 대해서 설명했냐? 너희가 불러야 될 그 이름이 내 아버지의 이름이고 내가 가져온 이름이고 성령이 보내실 이름이고 구원받는 이름이고 불러야 될 이름이고 기도해야 될 이름이야. 그렇게 이름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거기에 대한 경외함보다는 어디에 있느냐? 관심을 안 가져도 될 때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안다고 어깨에 힘을 빡 주는 거예요. 그거 안다고 아무 능력 없어요. 능력은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비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맡기고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은 과연 어떻지? 돌아보고 육체의 병만이 아니라 마음, 생각, 고집 이 부분들까지도 치료받지 않으면 우리가 볼 때 연약해 보이는 자는 이미 관계가 회복되어 치료가 됐는데 나는 건강하다고 착각하면서 사실은 치료의 문턱에도 못 들어가는 그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될 수도 있는 거죠. 예수 오셨을 때 세리나 창기들은 예수를 믿고 치료함을 얻었는데 그들은 스스로 본다고 하니 안다고 하니 뭔가 하고 있다고 하니 예수로 인하여 치료받지 못하는 존재들이 됐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누가 가장 치료 못 받을까? 아마 목사가 가장 치료 못 받을지도 몰라요.
뭔가 하고 있다고 착각하니까. 저도 착각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착각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로 알게 하신 그런 병자들이나 문제 있는 자들이나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잘 돌이켜서 회복되어지고 치료받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에 말하는 그 은혜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자신을 주의 말씀으로 잘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고 돌아가야 될 원래 기능과 모습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순종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체도 마음과 생각도 심령도 환경도 가정도 회복되어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치료를 명하셨는지를 잘 분별하여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며 주의 음성을 잘 듣기를 원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에 그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치료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